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첫 주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희망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제 제프리 핸더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흑인입니다. LA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홀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니까 참 어려서부터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다가 14살 때가 되어서는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데 없고 할 게 없어서 이 어린 것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살 때가 되어서는 마약을 제조하기까지 했습니다. 24살 때 되어서는 마약 딜러가 되어서 마약을 막 팔고 사업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이 나는 끝났다, 이 젊은 세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니 하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내 인생의 희망, 나는 희망 되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새로워졌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8시간 설거지를 합니다. 1,500명 죄수들의 밥 먹은 것을 설거지하고 나면 손이 퉁퉁 불어오른다고 그러죠. 그래도 참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이 설거지를 합니다. 또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이 음식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그러다가 아직 주방에 들어가서 또 음식을 조리하고 사람들에게 잘 맛있게 먹도록 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서 20년을 받은 사람이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그는 감옥에서 배웠던 요리,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셰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라스베가스 호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벨라지오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호텔에 가서 이제 주방장, 최고의 주방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흑인이고 당신같이 이렇게 전과자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럴 때 그는 인터뷰를 통하여서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나처럼 희망 없고 나처럼 백 없고 나처럼 아무것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그리는 이제 TV 프로그램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인터뷰하면서 하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또 어떤 내 형편이나 이런 것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는 간증을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는 이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자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80이고 할 일 없고 뭐 아는 사람 없고 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타지 않는 불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상의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야 오늘 너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모세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는 분 계십니까? 글쎄, 나의 하나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보물 찾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 찾기 많이 하잖아요. 또 뭐 교회에서 소풍 가면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물을 너무 잘 찾아요. 근데 저는 이 보물을 잘 못 찾습니다.
잘 찾는 사람 하나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다른 사람도 막 나눠주는데 저는 보물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물을 잘 찾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 비밀, 보물은 잘 찾아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펜 가져오신 분은 오늘 말씀 볼 때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면서 보세요. 야,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주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꿰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달려도 다른 애들 다 안 보여도 내 자식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지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에 안 보일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보이려고 자꾸 숨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릴 곳이 없어요. 다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위에 하늘에서 인공위성만 띄우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풍계리에서 또 핵실험하고자 지하구를 막 정비하고 할 때에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핵실험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이것도 화성 쏘려고 준비하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인공위성 띄우니까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 누구의 부르짖음이냐? 감독자들. 여기 감독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이 벽돌을 굽는데 시원찮으면 또 숫자가 안 나오면 등에서 채찍을 갖다 대는 감독자, 이 로마의 병정들, 이전 이 바로의 군사들, 애굽의 사람들, 이 채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이 채찍을 맞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셔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고통, 이 아픔을 당하는구나. 주님 아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 아프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애굽의 압제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보시고 아시고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또 동사가 나와요.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데려가려 하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신다.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내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지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분명하게 건져내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내가 너처럼 사망에서, 물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실 하나님,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석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단계는 건져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이에요. 왜 보내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나야 될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사람. 그런 이 바로 앞에 간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너를 택했고 준비했고 훈련시켰어.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너 바로에게 가서 몇 마디 얘기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내라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것을 9절에 보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10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해 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곧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이제 시작하고 지금부터 역사를 이뤄 가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할 때에 예, 아멘, 이게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나는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바로처럼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다 이거예요. 80이 다 된 노인이 내가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신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 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이 거절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이제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는 모세였지만, 할 일이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 12절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내가 이 땅으로 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신의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눈물 골짜기에도 아픔에도 힘든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면서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이 격리되면서 참 외로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답답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병에 걸려서 너무 홀로 외롭게 지내신 분 계십니까? 자식들 키워보니까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이렇게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살다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낙심하며 주저앉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한 것처럼 특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리빙스턴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겠는데 내가 무슨 염려 있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걱정했겠습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위권을 붙잡았을 때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막 찬송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찬송하겠지만 나의 하나님 한 주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